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 누가복음 30번째 시간으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은 본문입니다. 지난 부활절 예배와 같은 본문이지만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근방 요단강 근처에서 예수님께서 사촌 형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전에 묵상했던 대로 주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근방에서 사역을 시작하지 않고 아주 총구석, 소외받고 멸시받고 가난하고 어느 누구도 귀담아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 그런 나사렛, 자신의 고향으로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나사렛은 가난한 곳이었습니다. 인구가 약 400명 정도 되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인구 400명 정도 되는 마을에 사셔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꽤 작습니다. 400명 정도 되면 서로가 서로를 다 알고 집안에 그릇이 몇 개인지도 서로 아는 그런 사이들입니다. 작은 동네였어요. 마을이 작다 보니까 유대인 마을에는 반드시 율법에 따라서 회당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좀 괜찮은 마을에는 그래도 좀 그럴싸한 회당 건물이 있었는데 그렇지 못하고 가난한 동네에는 회당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하거나 그럴 형편이 못 되어서 그 마을의 어느 한 좀 큰 집을 회당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왕왕 있었습니다. 나사렛에 있는 회당이 독립 건물이었는지 어느 누구의 집이었는지를 알 수는 없었지만 가난한 회당, 가난한 교회임은 틀림없었습니다. 각 회당마다 성경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이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과는 다르게 당시의 성경은 그냥 두루마리였습니다. 창세기 두루마리, 레위기 두루마리, 예레미야 두루마리, 이런 식으로 두루마리들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두루마리가 양피지였기 때문에 비쌌어요. 그래서 각 회당마다 그 구약의 그 39권이나 되는 그런 구약 두루마리 성경을 다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나사렛에 있는 회당 역시 비슷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근데 마침 그곳에 이사야 두루마리는 있었습니다. 회당에서 일을 맡은 사환이 이사야 두루마리를 예수님께 건네줍니다. 두루마리를 쫙 펼치고 읽고자 하는 곳을 바로 읽으십니다. 그 당시에는 장과 절에 구분이 없었습니다. 몇 장 몇 절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쭉 가는 성경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읽고자 하시는 두루마리 그 성경 이사야 부분을 그대로 찾으신 후에 읽으십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그만큼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익숙하시고 친숙하시고 잘 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생활 오래 해야지만 성경 어디에 몇 장 몇 절 찾습니다. 그러면은 좀 빨리 찾지만 많은 경우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페이지에 있습니다. 근데 또
뭐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 페이지가 달라가지고 페이지 얘기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즉시로 펴섰어요. 시험 받으실 때에도 말씀으로 이기셨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도 성경을 펼치심으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사야 두루마리를 펴신 후에 우리에게 61장 1절에서 2절에 해당하는 구절을 읽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임하셔서 하시는 사역이 있는데,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그리고 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자유를 주는 사역을 희년 사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이 희년입니다. 희년은 영어로 주빌리라고 번역이 되는데,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자유와 은혜의 날입니다. 50년마다 빚진 자들의 모든 빚이 탕감돼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아무리 몰기지를 많이 줘도 50년만 지나면 캐나다 은행에서 forgiven, debt free. 너무 좋지 않습니까? 어떤 노예들도 다 해방이 되는 해였습니다. 모든 땅들도 농사를 짓지 않고 땅을 쉬게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이 50년마다 있었어요. 물론 이것은 50년마다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날, 즉 일주일 중에 하루인 안식일, 7년 중에 한 해인 안식년, 그것이 7번 반복된 후에 50년째 되는 해의 희년. 이것이, 그 정신은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는 제국 전체에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국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그 구제 사역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구제 사역이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기근의 때가 자주 찾아왔습니다. 그때 제국의 구석구석을 기근이 덮쳤는데, 그때 혹시라도 가난한 사람들이 분노하여서 힘을 합쳐서 상류층의 창고를 약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살리고 일으키는 데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 구제 사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펼쳐지는 자신의 사역은 가난한 자들에게 말씀을 통해 자유를 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2세기의 철학자, 헬라 철학자이자 기독교의 반대자였던 셀수스는 이와 같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을 다음과 같이 조롱하였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깨끗하고 합당한 자들 대신에 그리스도라 불렸던 이는 누더기, 하층민,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줄줄이 뒤에 달고 다닌다. 얼마나 못된 말이에요. 여기에 근데 반박해서 오리겐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응수하였습니다. 그렇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누더기, 하층민, 쓰레기 같은 인간들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오히려 당신이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 던져버렸을 재료로 예수님은 사람들을 빚으신다. 그들에게 자존감을 돌려주시고 그들이 자기들의 발로 서서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다. 그들은 겁먹고 움츠리고 낙담한 존재들이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을 자유롭게 하셨다. 주님께서 그들을 자기 발로 서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구제 사역은요, 쯧쯧쯧 불쌍히 여겨서 동전 몇 푼 건네주는 게 구제가 아닙니다. 참된 구제는 그들을 임파워먼트,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자기들 발로 설 수 있도록. 선교도, 전도도,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어린 사람이건, 아무리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자기 발로, 자기 믿음으로 굳게 서서 예수 안에서의 자기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역이죠. 그것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희년의 사역이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부어주세요. 왜인지 아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그 안에 사랑이 있어요. 이거는 불가분의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 안에 사랑이 생겨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냥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나라는 그 증거는요, 내 삶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돼요. 여러분의 일주일, 교회 말고요, 교회에서는 다 사랑하는 모습으로 보이죠. 예배 끝난 후에 댁으로 가셔서 주일 오후부터 주일날, 그 다음 주일날 오전이 될 때까지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저 일상의 삶에서 사랑이 있는가? 내가 내 안에, 내 배우자를 향해, 내 자녀를 향해, 내 부모를 향해, 운전하고 다닐 때마다 보이는 사람들을 향해 사랑이 있는가? 사랑이 있는가? 그것을 보면 내 안에 성령이 임했냐 안 했냐를 볼 수 있는 증거예요. 그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내가 아니라 남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려고 해요.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루디아의 경우가 그런 경우였어요. 성경의 한 예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는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여기 지도에 보시면 제가 한국말로 여러분 오실 때 왼쪽 위 써 있어요.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북에게해를 건너서 유럽 대륙에 발을 내디딤으로 말미암아 처음으로 유럽 대륙에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3명의 일행은 빌립보라는 큰 도시에 들어가요.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지만 황제에게 직접 배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자유를 누렸고, 따라서 곡물과 세금이 면제되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바다와 육지를 잇는 좋은 위치에 있고 세금 혜택도 많았기 때문에 당연히 상업이 아주 크게 번성한 대도시였어요. 마침 이곳에 염색업으로 유명한 두아디라에서 온 루디아라는 여인이 이곳을 방문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두아디라에서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여성 사업가였어요. 자색 옷감은요, 당시에 염색을 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색이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왕족과 귀족의 색깔이었어요. 저도 목사 가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왕 주일, 이렇게 예수님이 왕으로 선포되는 그런 날 때에는 목사들이 혹은 신부님들도 그렇고 똑같은 옷에 스투를 하는데 그게 자색으로 해요. 꼭 자색, 그게 왕의 색깔.
높으신 이의 색깔이라는 상징이고, 여기 보실 때에도 자색이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런 계절에, 그런 교회력에 따라서 하는 거죠. 자색 옷감 장사를 했던 것은 그녀가 매우 비싼 옷감을 팔았고, 지금 말로 하면 그녀는 명품 의류 사업을 하던 여성 사업가였어요. 주로 어울리는 사람들은 돈 많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도 그녀는 빌립보 성 밖에 흐르는 겐가이트 강가에서 다른 여인들과 어울려 있었습니다. 왜요? 자색 옷감을 그녀들에게 팔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이 안식일이 되자 기도할 곳을 찾아서 빌립보 성내를 두루 다니다가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성 밖에 나가서 강가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때마침 그곳에 모여 앉아있던 이 여인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어떤 복음을 전파했는지 나오지 않지만 예수의 죽음, 부활, 그리고 어쩌면 아마도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이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눌린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러 오셨다라는 복음을 나눴겠죠. 성경은 그날의 사건을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성령님께서 루디아라는 여인의 마음을 연 거예요. 마음을 여니까 바울의 입술을 통해 들려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귀담아 들린 거예요. 자색 옷감이라는 명품 장사를 하는 그녀는 지금까지 돈과 성공과 사람들의 인정이라는 욕망에 쳇바퀴 위에서 살던 인생이었어요. 조금도 만족함이 없는 욕망의 경기장에서 끊임없이 다른박질하던 여인이었습니다. 평범한 줄로만 알았던 그날도 그녀는 그 강가에서 다른 여인네들의 욕망을 부추기며, 이거 한번 입어봐,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 이거 한번 입어봐, 당신의 신분이 높아진 것을 증명할 거야 하면서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과 탐욕을 막 부추기면서 자색 옷감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성령님이 말씀으로 찾아와 그녀에게 희년을 주신 거예요. 즉 자유를 주신 거예요. 이것은 그녀에게 은혜의 빚진 자의 마음을 즉시로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사업가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빚을 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녀는 사업을 했던 여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은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의 빚진 자로서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지라는 마음이 즉각 일어났어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에게 이 자유를 전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온 가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기로 결정합니다. 바울을 데리고 가요. 그리고 자기 집에서 수많은 가솔들이 있는 그곳에서 바울에게 간청해서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가족들이 그 자리에서 다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녀는요, 루디아는 영어로 리디아예요. 리디아. 자색 명품 옷을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옷을 입음으로써 신분을 증명하고 신분을 높이라라고 하면서 그래서 부추기던 인생을 살던 여인이었어요. 이 옷만 걸치면 인생이 행복해질 거야. 이 차만 타면 사람들이 부러워할 거야. 이 집만 가지면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얘기할 거야. 이런 직함을 받으면, 이런 위치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다 당신을 좋아할 거야. 인기가 많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이런 것을 막 부추기던 여인이었어요. 행복해질 거야. 세상 근심 다 없어질 거야.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게 될 거야. 이런 종류의 세일즈 피치를 하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 임한 그날 이후
그녀는 자색 옷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인생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더 이상 욕망의 자색 옷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기 원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아라.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180도로. 그런데도 루디아는요, 이게 자기가 받은 그 말씀의 빚을 갚았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뭘 하냐 하면 제가 아까 3명의 일행이라고 했잖아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가 그 여행을 함께 하고 있어요. 이 4명의 장정들, 이 4명에게 자기 집에 머물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이 안 된다, 바쁘다, 머물고 싶진 않았나 봐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근데 성경의 16장에 보면 이 여인이 아주 정색을 하고 강청을 해요. 당신이 우리 집에 머물지 않으면은 나는 예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막 겁박을 하다시피 막 강청을 해요. 이 세일즈하는 여성이라 그런지 잘 설득을 해요.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룻밤만이 아니라 머물고 싶은 만큼 머무시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손님이 와도 그냥 하룻밤만 머물고 가지, 머물고 싶은 만큼 우리 집에 머물다 가지 이런 얘기 안 하죠. 꽤 불편하고 돈이 많이 드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아요. 실리를 따지지 않아요. 예전엔 그랬는데 그 삶을 버린 거예요. 그 갱가이트 강가에서 예수의 말씀을 들은 후에 그 삶을 버린 거예요. 이제는 받은 은혜가, 희년의 자유가 너무나도 컸고,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삶이 은혜의 종착역이 아니라 은혜의 정착역으로, 자유의 저수지가 아니라 강물이 되기로 결정했던 거예요. 바울이 떠난 후에 수년 후에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녀가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교회 중에 하나인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빌립보 교회의 여성 지도자로서 그 도시를 섬기는 귀한 주님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우 여러분,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셨습니까? 주님의 성령은 언제나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성령님은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두루마리 성경을 읽으셨던 예수님처럼 빌립보 갱가이트 강가에서 마음이 열린 루디아에게처럼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성령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면 우리 안에 사랑이 부어져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조금도 예외 없이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임하면 그 임하신 곳에는 그 사랑이 주는 자유, 희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고 다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생명이라고 하는 한자어가 있습니다. 이 한자어를 자세히 보세요. 생이라는 글자는 두꺼운 땅가죽을 뚫고 위를 향해 돋아나는 새싹의 모양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이라는 글자는 이 집이죠. 집 안에서 오른쪽 회금모죠. 무릎을 꿇고 앉은 사람에게, 왼쪽에 입구자, 그 입으로 큰 소리를 내며 명령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생명이 무엇이냐? 말씀의 명령으로 주어지는 것,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명령으로 살아나는 것, 일어나는 것, 그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은요, 내가 생명 있으라 라고 말한다고 있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명령한다고 내가 사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명령한다고 내가 죽는 것도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의 집 안에서 겸손히 마음을 열고 무릎을 꿇고 앉아 있을 때 나에게 명령되어지는 것. 동이야, 일어나라. 동이야, 살아나라. 내가 너에게 생명을 명령한다. 새 사람이 되어라. 무덤을 뚫고 일어나라.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와라. 이전의 삶을 돌이켜라. 새로운 삶을 살아라. 사랑으로 살아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생명으로 살아라. 이렇게 명령받는 것, 그게 생명입니다. 근데 만약 명령받기를 거절한다면 우리에겐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나이 30은 이립이라 하여 학문의 성취를 뜻합니다. 10년의 수양을 통해 나이 40이 되면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불혹이 됩니다. 또 10년의 수양을 거쳐 50이 되면 하늘의 명령을 아는 나이인 지천명이 됩니다. 또 10년의 연단과 훈련을 거쳐 60이 되면 그제서야 남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이순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불혹의 나이가 되어도 늘 유혹에 흔들립니다. 지천명의 나이가 되어도 하나님의 명령을 도무지 알아듣지 못해요. 이순의 때가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 남의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전히 들을 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다 귀가 있지만. 그리고 이 교회는 지천명의 나이를 훌쩍 넘겨 이순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천명 넘겼잖아요. 우리 교회. 좀 있으면 이순이에요. 불과 몇 년 안 남았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돌아봐야 되는 거죠. 정말 우리는 지천명의 교회 나이를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이 뭐예요? 생명의 명령을 우리는 들으면서 살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을 지나면서 점점점 남의 말을 들을 줄 아는, 하나님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이순의 성숙함과 성장으로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돌아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죄송하지만 이 교회에는 어른은 없고 노인만 남는 교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노인과 어른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제가 아시겠지만 지천명이 됐어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회개했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있는가? 도대체 알아먹고는 있는가? 저는 나이 40대에 늘 하나님께 죄송했던 게 불혹의 나이인데 왜 이렇게 내 안에는 흔들림이 많은가? 그것 때문에 10년 동안 괴로워했어요. 10년을 괴로워했는데 50이 되면 이제 하나님 명령을 알지 못하는 저의 모습으로 괴로워하는 10년을 보내야 되겠지만, 주님께 기도하는 게 주님, 지천명, 인변, 그냥 숫자로 나이 먹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아는 나이값하는 그런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장로님들을 엘더라고 불러요. 엘더, 올드라고 얘기 안 해. 엘더가 뭐죠? 어른이라는 거예요. 어른. 이 사회가, 집안이,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요, 가정이 어른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른이 없기 때문에 말을 못 알아먹는 거예요. 작은 교회건 이 사회건 무너지는 이유는 그 사회에 어른이 없으니까 그래요. 나라에 어른 한 명 있으면 그 나라는 잘 됩니다. 뭐 익히 들어서 아시지만은 막 분쟁이 많고 데모하던 나라에서, 태국이었나요? 그 어른인 왕이 그만합시다,
이 말 한마디 하니까 다 멈추잖아요. 나라의 사람들이. 우리 그만 싸웁시다. 어른이 말하면 듣는 그런 나라. 근데 어른이 없으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참 지천명이 잘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회개를 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희년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에게 자유를 전하게 하세요. 지금 이 말씀은 육체적으로 눈이 멀었고 감옥에 갇혔고 이 뜻만은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 가정에 가난한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소외된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억압받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다 알잖아요. 이민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사회의 변두리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떤 것인지 잘 알잖아요. 한국인으로서 그 겪게 되는 그 아주 어비어스한 것뿐만 아니라 은밀한 차별도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이제 나눴었나요? PI에 갔을 때 가서 몇 달 안 됐는데 교회에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보고 싶다고 어떤 두 분이 찾아왔어요. 찾아온 이유가 뭐냐 하면은 PI에 있는 샬롯타운이 이제 주도인데 거기서 이제 복음 전도 집회,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복음 전도 집회를 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뭐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전도 집회를 하는데 목사님께서 그 중국어를 영어로 통역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있다가 웃으면서 저는 한국인인데요. 그게 차별이에요. 여러분 그게 차별이라는 생각 안 드시죠? 그게 인종차별이에요. 그러니까 착한 얼굴로 하는 인종차별. 그분들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아주 선하죠. 이너센트하죠. 근데 그게 차별이에요. 우리도 그래요. 외국 사람은 백인은 전부 다 미국 사람, 캐네디언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죠. 러시아인일 수도 있고 우크라이나 사람일 수도 있고 폴란드 사람일 수도 있고 다 다른데 우리는 보면서 다 그냥 똑같다고 생각하고 흑인은 다 똑같다고 생각하고 그게 차별이에요. 그게 이 사회에서 억압받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언어가 부족해가지고 무시당하고 그런 것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건 무시당한 사람이 나중에 잘 되면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돌보아야 되는데 자기가 무시당한 것을 또 되갚아. 얼마나 나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렇게 섬겨야 되는 거죠. 교회에 새로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환영하고,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늘 교회에서 어린이들한테도 얘기했던 게 그 한국에 2세들만 모였잖아요. 2세, 3세들만 모였으니까 한국말도 못하는 애들이었는데 그 중에 이탈리안이 있었어요. 이탈리안. 근데 애들한테 이탈리안은 우리 교회에서는 소수자다. 마지널리티다. 그러니까 그들을 잘 돌봐라. 밖에 나가면 이탈리안들은 그게 있어요. 더 한국인보다 더 좋죠. 근데 이 공동체 안에 오면은 아니잖아요. 한국 교회니까. 그러면 한국 교회는 너희들이 피부색이 다른 그 아이들을 너희들이 편견 없이 사랑으로 돌봐주고 섬겨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어린이들한테 했었어요. 알아듣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제 딸아이가 가끔 이제 디모데 교회 수련회를 가요. 친구들이 많으니까. 거기 있더라고요. 여전히 10년 가까이 꼬박꼬박 다니는 거예요. 벌써 이만 저보다 더 키가 컸어요. 요만했었는데 보면서 얼마나 반갑고 그렇던지. 그런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우리 앞에,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다른 모습으로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난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포로됐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눈멀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눌렸었습니다. 근데 성령님의 말씀으로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에게 나아가십시오. 그들을 돌봐주십시오. 사랑으로 섬겨주십시오.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일으켜서 생명을 전달해 주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교회에게 주신 지천명의 명령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봄 기운이 일렁이자 땅 아래 숨어있던 생명들은 어느샌가 두꺼운 땅가죽을 뚫고 주님을 향하여 도단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의 땅가죽은 두껍기만 합니다. 유혹에는 늘 흔들리고 하나님의 명령은 깨닫지도 못하고 주님의 말씀은 들을 줄 모르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죽음과 생명 사이를, 어둠과 빛난 세상 사이를 가로막았던 그 무거운 돌문이 굴려졌듯이 하나님과 우리 영혼 사이를 가로막는 무거운 돌문을 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 위에, 우리 삶 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땅가죽을 뚫고 위를 향해 도단한 새싹처럼 부활의 새 생명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 희년의 자유를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에게 나누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